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2조 이진 두 번째 팀이 네팔에 들어왔습니다. 카트만두에 들어왔고요. 카트만두에 되게 좋은 호텔들도 사실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 자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백 목사님의 그 센터에서 하룻밤 자고요. 다시 머너허리로 들어갑니다. 머너허리로 들어갈 때 사실은 길이 좀 멀거든요. 한 4시간 정도 가는데 우리나라 이 고속도로나 포장도로 4시간이 아니라 비포장도로를 4시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뭐 되게 승차감이 좋은 이런 차가 아니라 그냥 승합차 정도 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승합차의 승차감도 썩 좋은 편이 아니어서 4시간 가고 나면 되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 들어온 두 번째 팀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차 많은 사람들은 피곤치 않도록 체력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들여보내 주시라고 하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을 포함한 그 지역은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땅이 좋고 비옥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그 지역 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문명 그 사이에 있는 그곳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으로 불리면서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또 아주 뭐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그런 지형이고 또 그런 기후를 가졌다라는 이야기인 거겠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전쟁을 잘하고 무기를 잘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진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잘 지키고 행해라 이거만 요구하신 거죠. 전쟁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잘 지키고 잘 행하면 잘 되고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400년 정도의 이 노예 생활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관습이나 문화나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화려한 이런 그 문화 속으로 들여보내야 하는데 그 땅에 가서 섞일까봐 또 그 땅의 문화들을 받아들일까봐 우상을 섬길까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내 하시는 말씀은 싸울 준비 잘해라, 무기 잘 만들어라, 전략과 전술을 잘 짜라 이게 아니라 내 말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 하려고 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에 관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때도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가 안 임하는가, 내가 복을 받는가 못 받는가 이걸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명령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요걸 확인해 보는 게 훨씬 더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니까? 네팔 단기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 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그들에게 뭐 영어를 가르치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겠다, 이것보다 우리 자신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디 네팔 선교팀만 그러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루고 싶으십니까? 뭔가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갖고 싶습니까? 축복을 받고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삶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살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 하나가 나오거든요.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 성경,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사단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거 떡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밥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시간 순서대로 성경 읽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말씀대로 차근차근 잘 읽고 계십니까? 네팔 지역이 인터넷이 이렇게 잘 되는 지역이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그 본문 올리는 것들을 맡기고 왔는데요. 그 진도에 따라서 그 범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그 말씀을 읽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거든요.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헤매고 다니게 됩니다. 그 와중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광야에서의 이 40년 동안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훈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때로는 우리가 속상하긴 하지만 아이들을 위하여 징계하며 훈련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혼내겠다, 너를 야단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마음으로 잘 하지 않죠.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바르게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 또 올바르게 컸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도록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훈련시키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일을 해서 먹을 것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이 훈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 이후에는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7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물이 모자라거나 부족하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동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분천입니다. 예, 저는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 지역을 조사하다가 분천이라는 이름의 뜻이 천이 솟아 나오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천이 솟아 나오는 곳에 우리 교회 이름이 넘치는 우리 교회예요. 참, 이거 제가 괜히 끼워 맞히는 것 같지만 사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허구 많은 이 이름 중에 분천리에 우리가 터를 잡았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넘치는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천하는 곳에 너희가 자리 잡게 하겠다. 시내가 있고 샘이 있고 목마르거나 메마르지 않는 땅에 너희를 두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에도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름다운 땅에 너희를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핵심이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는 방법은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꼭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든 떡, 내 손으로 빚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팔 단기 선교팀의 사역은 오늘도 이어질 겁니다. 이제 라이시랑 지역에 들어가고요, 또 꾸나랑 지역에 들어가고요. 오늘은 라이시랑 교회 안에 있는 조그만 방에다가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책꽂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나무는 좀 구하기가 어려워서 앵글로 짜서 책꽂이를 만들 거고요. 그 책꽂이에 이제 우리가 책을 기증하고 차곡차곡 쌓아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네팔어 책과 또 네팔어 책과 영어 책들을 이렇게 기증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머너리에 있는 라이시랑과 꾸나랑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말씀을 지키는 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받는 일,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노라고, 먹어서 배부르고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사는 인생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단기 선교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두 번째 오는 팀들도 기쁨으로 함께 잘 동역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팔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